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1장 말씀 오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뜻이었지요. 인생을 거의 지나고 말년쯤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연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삶과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대로 보았을 때 약 주전 970년에서 960년 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잠언서는 주전 950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는 것,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제일 마지막 주전 935년 경에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흐름을 따라서 이 아가서와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높였던 것이 바로 처음 가장 젊은 시절에 쓰여졌던 그 아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또 더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았던 시기에 잠언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의 인생의 말년 무렵에 다시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쓴 것이 전도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전도서는 결국 결론판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아보고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결론판이 바로 이 전도서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전도자 솔로몬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이 전도서를 시작을 했죠. 누구보다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좀 우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의미 없고 무력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결국 허무주의로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수론과 참담함 가운데서 그 안에서 답을 제시하고 참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길들을 향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누군가 미리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꼭 그 길을 가보고
확인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삶을 인정하겠다, 그 진리를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또 한 습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경험한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고집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것도 비로소 자기 고집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무신론주의자로 살든지 아니면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찾아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또 그런 결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철저하게 때로는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것이 한편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린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들 또 인간의 특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경험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지요. 12절 13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정체성은 왕이었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바로 솔로몬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하다시피 한 그런 시간을 보낸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물을 싸들고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선조들의 지혜에 더하여서 더 많은 지혜를 또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 그의 마지막 선언은 2절과 같이 다시 한번 14절에서 그의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 또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얘기를 하지요. 즉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또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구부러졌지만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없고 또 모자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 또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만 이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 본문에서는 셀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을, 땅의 한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색 하나 그리고 짐승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반점조차도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단순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오히려 그 악을 바꾸어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역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 참된 지혜와 그릇된 지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지혜와 지식도 소용이 없으면 그럼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오늘 본문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그릇된 지혜, 참된 지혜가 아닌 그릇된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에 또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가지려면 이 그릇된 지혜, 즉 반대편에 있는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그 참된 진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된 진리를 확인을 해보고 인정을 하고 바로 참된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참된 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릇된 지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렇게 파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라면 또 사회적인 다른 책을 통해서 잘못된 지혜, 소위 말해서 악의 편에 선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치 이제 책에서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곳에서는 악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단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히려 반대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은 참된 지혜 측면에서도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릇된 지혜 편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다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심령에 평안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무언가를 많이 안다라는 것, 그게 오히려 좋은 것보다 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많이 안다라는 것이 이제 좋지만 많이 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많이 안다라는 건 그거는 좋은 길이라기보다 오히려 인생을 더 미궁으로 몰아넣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지혜가 많을수록, 지식을 더할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 내가 알아가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남겨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슬픔과 근심으로만 남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고 또 참된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은 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릇된 지혜가 왜 그릇된 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가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섭렵했던 그 전도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11월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